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좀 잠깐 보시면, 아, 이제 빌립보서 읽었고요. 이제 과거라는 것과 미래를 좀 볼 텐데, 이제 서론을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미래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일은 무엇이며 또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제 오늘 주일 설교에서 다룬 내용에 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 자, 성경 펴고 계시죠? 성경 펴고 계시니까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쭉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쭉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자, 12절에도 달려간다. 그죠? 14절에도 달려간다. 그죠? 그리고 16절에도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쭉 살아가야 함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으면 이제 쭉 살아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뭐 내 자랑을 한다는 건 이제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이거. 나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뭐, 하나님께 뭐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과거에 대한 이런 태도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야,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와, 나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내 과거에 이런 일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볼 때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주할 수 없는 것.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말씀하고 안주하고 나 편하게 살고 이 정도면 됐고 인정받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전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근데 이제 막 그게 막 부족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삶의 앞에 살아갈 때, 앞으로도 살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말씀하냐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13절에 보면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게, 뭐,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난 참 많은 걸 이루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평가돼요.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표현은 참 인상적이에요. 이거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기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나는 이걸 잘했어? 막 그러고 자랑하고 또 나는 이걸 너무 못했어? 자책하고.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뒤돌아보면 참 내가 이룬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내가 실수한 것도 주 안에서 용서받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들, 과거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먼저 중요하다.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와의 화해예요. 내 옛날 참 부끄럽고 연약한 내 과거와의 화해. 자, 그래서 보시면 말씀과 나눈 보시면요. 자, 바울 사도는 과거에 관해 주 안에서 자기가 한 일이 오직 아직 온전하지 않다 고백하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과거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잘 된 것도 예수님 은혜, 안 된 것도 주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후회에 묶여 살 필요도 없다. 이게 뭐 가장 좋은 대답이겠죠. 이겠죠. 사실 제가 이제 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 그래서 그 삼손 기억하시겠지만 삼손이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기가 잘한 일 때문에 한순간 이제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이게 막 그 여자들한테 탐닉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 힘세.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드릴라에게 자기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나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닥치니까 내가 나가서 한번 힘을 떨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김순식 집사님 허용해 주세요. 네, 허용했습니다. 지금 한번 네,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오셨습니다. 네. 제가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좀 전에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한순간 교만해진 거는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늘 잘 평가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또 삼손이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인 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눈 뽑히잖아요. 눈 뽑혀서 블레셋 그 감옥에서 이제 뭡니까? 그 맷돌 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다가 삼손 불러서 삼손 우리 앞에 제주 부리게 하자.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는데 저 인간 한번 좀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자. 그랬을 때 삼손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이 원수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 이게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삼손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내가 지금 비참해. 눈도 빠졌어. 근데 뭘 기대하는 거죠? 내 미래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잘한 것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잘한 것에 나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참 못하고 부족했지만 그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1번에 2번이죠.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에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며 위안을 삼는다. 라떼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라떼는 뭐 이랬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 많이 사라져야겠죠. 물론 잘 권면하는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뭐 이런 인간적인 자랑들, 이런 것들, 과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과거는 아니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잊어야지 하면서도 과거에 후회 붙들려 얽매인 삶을 산다. 사사기가 이게 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더 주세요. 이 구절. 과거의 후회에 붙들리지 않는 예죠. 이 사사기 말씀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되는지를 봅니다. 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미래에 앞으로의 삶에서 뭘 기대하느냐?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내가 바라보는 건 작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오늘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겁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거죠. 나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예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이게 자, 요거는 12절, 요건 13, 14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12절과 13, 14절을 보시면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잡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나한테 잡으라고 한 게 또 있어.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그거 잡는 게 뭐예요? 아, 주님 이거였군요. 주님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물론 이건 기도에 대한 찬양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사실 그 모든 순간에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진홍 목사님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옛날 자기 사역 초창기 때 그 청계천 빈민가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고 뭐 낙심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청계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쭉 그 자기 교구를 돌아보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이제 신발 셋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애들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당시엔 여러분 이렇게 노점상 하다가 막 그 경찰에 잡혀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만 집에 있는 거예요, 애들만. 그래서 막내가 4-5살짜리가 누워 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딱 걔들을 이렇게 좀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나오려고 막내를 딱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걔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되더라 순간.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순간. 그래서 청계천에서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뭐 무슨 섬김을 하다가 순간순간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영제 가운데 계시네. 주님이 이 일 가운데 계시네. 이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늘 나는 주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내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 사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잡혀도 감옥에 갇혀도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했는데 사도행전 27장인가에 나오죠. 그랬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돼서 거의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아, 이 사람들 안 죽는다.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대했어요.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실 거다. 그걸 기대하고 생각하고 항상 미래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그래서 한 거죠. 그걸 상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랬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라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지점이 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 요 17절부터는 이제 유명한 말씀, 이제 시민권,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17절,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봐라. 할례파들 보면서 너네 할례 받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 말고 늘 주님 만나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말씀.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할례파들이에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뭘 바라보느냐.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이 배는 이렇게 바다 위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 있죠? 이 먹으면 위가 있는 이 배.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 이거예요. 자기 먹는 거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땅의 일.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늘 돌아갈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늘 하늘을 생각한다. 거기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거기 누가 계시냐가 중요해요. 시민권을 여기서 왜 말하는데요? 자,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아니, 본국에서 늘 이제 편지도 오고, 명령도 오고, 그 늘 기다리고 잘했다는 격려도 오고, 예, 그거 우리 바라면서 살아. 그게 우리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 폴리티오마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게 시민으로서 생활하다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이 시민권이 그 폴리티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하늘 시민은 비록 우리가 파견을 지금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문제로 돌아오면 자, 하늘 시민으로 살아 결국 부활에 이를 꿈을 꿉니다. 그렇죠?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까? 내가 미래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미래만을 꿈꾼다. 이게 이제 할례파라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이거였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이거였군요. 저를 이래서 그 남문교회 보내셨군요. 네. 제가 이래서 구역장이 됐군요. 제가 이래서 장로가 된 거고, 제가 이래서 권사가 된 거고, 이래서 집사가 된 거고, 이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께 영원한 상을 얻는 미래.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나중에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을 나중에 꼭 들어야겠죠? 예, 주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푯대 딱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부활과 영생,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 내 미래에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미래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과거에도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미래에도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전진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없는 삶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갈렙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삼손 예를 두고 갈렙 예를 들 텐데,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0세 나이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타 10명, 12명, 총 12명이 정탐을 떠나서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또 정복 사업을 해야 돼요. 여전히 그때 40년 전에 40세 때 보았던 거인들과 철병거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원로야,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전쟁하리. 그쵸?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호수아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 14장. 사실은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14장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85세. 40년이 더 지났네, 이제. 그래서 내 나이 40세,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했고 나는 그때도 그랬다. 당신하고 그렇게 얘기했잖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나 85세다. 보통은 어때요? 나 85세다. 이제는 못한다. 이게 보통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10절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그냥 이 45년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다 이게. 야, 이거 멋있잖아요. 85세 때.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이 45년 살았다.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85세인데 나 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나 이전과 지금 조금 약해진가? 이 좀 착각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그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이 유명하죠? 그 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죠. 함께 하시면 동일해요. 원리는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40세냐 85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는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그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내 삶에 드러나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나 오늘 예수 믿어 천국 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40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할 미래를 꿈꾸었고 85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얻을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라는 어떤 육체의 자랑에 안주하는 삶, 나 이 정도였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라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모든 잘못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똑바로 믿어서 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구역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